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10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덧 벌써 2021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간에 2021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 변이들이 나와서 오히려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었던 2022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좀 더 자유롭고 활기찬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올해 교회적으로 이제 목표를 회복되는 교회, 또 회복시키는 교회라는 목표로 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자 그랬는데 이러한 목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2021년을 지나 또 2022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을 새로 맞이하게 될 터인데요. 2022년에 교회 목표는 그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이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중간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로 이제 번역된 개역 개정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고요.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맞이해도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참 새로 맞이하는 2022년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고요. 또 하나는 또 한 인물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들의 결과는 전혀 상반되다라는 거죠.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40년간 왕으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패해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즉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도 아주 장점이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장점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울도 아버지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무엘상 9장부터 보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보면 아버지께서 사울의 아버지인 이 기스가 암나귀가 있었는데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사울에게 야 네가 종 한 명 데려가서 그 좀 암나귀 좀 찾아봐라 그런다고. 그래서 사울은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막 사방문대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를 또 살리사 땅으로 또 사알림 땅으로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이 암나귀 한 마리 찾으려고 막 온 땅을 두루 다닌 거야. 그럼에도 찾지 못하다가 이제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나아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그 아버지 말씀 따라서 그 암나귀 찾으려고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데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사울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자기는 가장 작고 미약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뒤에 10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거기서 제비를 뽑으니까 기스 가족이 뽑히고 또 거기서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다고. 그런데 그때 사울은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높아지는 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행구사에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불량자들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비난을 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잠잠하게 그들을 대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사울의 겸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사울은 왕이 된 초기에는 그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실 그때는 사울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무슨 왕정으로서의 체계가 하나도 잡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이방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사울이 장점이 많은 이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나타나죠. 한 가지는 뭡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후에 점점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 그러한 사울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래. 또 그들의 소나 양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행하죠? 거기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기름진 거, 좋은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남겼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마치 사울과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은 왕이 시키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결국은 사울이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아간 거예요. 또 15장 12절에서도 보면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사울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이러한 교만함,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1차적인 이유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책망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교만하게 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무엘의 책망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죠? 변명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죠. 거기 15절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백성이. 그는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또 15장 2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나를 협박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라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데
사울은 이와 같이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변망하게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26절 말씀처럼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를 이제 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사울은 교만함과 또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 사울과는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인정을 받죠.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택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새의 큰 아들인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그 엘리압이 아주 외적으로 아주 모습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여기 있구나,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새의 여러 아들 7명의 아들들이 쭉 지나가지만 하나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물어보거든. 네 아들들이 다 온 거냐? 그러니까 아니,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 막내가 오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내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막내 다윗을 보고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딱 맞아. 합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합하게 여기는 자는 외적으로 잘생기거나 외모가 아름답거나 장대한 이런 자가 아니라 중심이 바로 된 자, 이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중심이 바로 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야 중심을 다 훤히 보시니까 딱 보면 다윗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걸 알겠지만, 여러분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의 중심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 뒤에 나타난 다윗의 어떤 행위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바로됨을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3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 수하 있을 때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사울의 수하에 있을 때 역할이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역할이죠. 다윗이 아버지 수하에 있을 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아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라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을 만나러 자기의 일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홀로 들에서 자기의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치는 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사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알 수 있죠. 저역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와 싸웠어요?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러한 사나운 짐승과 싸웠다는 거죠. 얼마나 그 자기의 역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줄 알 수 있잖아요. 또한 다윗에게 주어진 두 번째 역할은 사울의 신하로서의 역할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천부장으로 삼고 또 자기를 위해서 수금 타는 그런 악사로 삼았어요. 물론 그 후에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때도 사울의 신하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갔다라는 것. 또 다윗의 세 번째 역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인데 그는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대적과 싸우는 그러한 역할들을 온전히 잘 감당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와 같이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마음에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은 누가 맡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목동으로 일할 때든지 사울의 신하로 일을 할 때든지 왕이 되었을 때든지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맡겨진 일마다 온전히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잘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러한 자는 중심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고. 비록 남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러한 일이 아닐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인 줄 알고 우리는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중심이 바로 된 자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의 중심이 바로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데, 첫째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블레셋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근데 그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래요.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아주 키가 큰 장사입니다. 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그 어린갑, 비닐로 된 그러한 갑옷을 입었고, 또 다리에는 녹각반 차고 있고,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나 된다. 또 어깨는 노단창을 찼는데 창자루는 배틀자와 같다 그랬고, 창날은 또 철 600세겔이나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사가 나와서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근데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감히 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 3명이 군대가 있는데 너 거기 가서 형들이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와라. 심부름을 해요. 심부름을 시킨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다윗이 그 전쟁터로 왔는데, 와보니까 골리앗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가게 되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무기를 뭘 가지고 나갑니까? 성경을 보면 손에 막대기, 그리고 냇가에서 미끈미끈한 돌 5개, 그리고 그 돌을 던진 물매, 이거 가지고 나간다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았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비웃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도우셔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또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웠는데, 다윗의 인기가 자꾸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다.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여러 것으로 이렇게 도망을 갈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다윗은 그 가운데서 안전할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그러한 기회가 2번 찾아오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나타난 것으로서 다윗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그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사울이 군대 한 3,000명을 거느리고 추격해 온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엔게디 어디 한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 더우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이 마침 다윗이 숨은 굴이야. 근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뭐 하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과 그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사울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기를 요청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랑만 배연하고 사울을 살려주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멀리 나갔을 때 사울에게 그 겉옷 자락을 보이면서 나는 당신을 반역한 적도 없고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변호하죠. 또 한 번은 다윗이 10광야로 피했을 때 일인데, 그때도 사울이 이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을 해옵니다.
그러다 이제 밤이 되니까 진을 치고 잠을 자게 되는데 사울의 군대가 사울을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고 사울은 그 가운데 있다. 근데 이렇게 군대들이 잠을 자더라도 보통은 파수꾼들을 세워놓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파수꾼 어떤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다 잠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이제 그 진으로 정탐을 가는데 가보니까 사울이 가운데 누워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신하들은 하나도 사울을 지키려고 깨어있지 않고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비새가 자기가 나에게 명하시면 내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도 이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 죽이는 것을 금하고 사울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그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갔어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시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스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 가정에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이른 첫 번째 징계가 뭐냐?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다윗을 통해 낳은 아기가 죽을 병에 들린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5절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어요.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며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신하들이 왕의 몸이 상할까 봐 왕을 일으키려고 해서 그거 거절하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 다윗이 금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신하들은 다윗이 너무나 애통하며 금식을 하니까 감히 왕에게 다윗이 아기가 죽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수근수근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제 아기가 죽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오히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으로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죽기 전에는 혹시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들을 살려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징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중심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는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중심이 바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시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다윗이 또 중심이 바로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은 책망을 받을 때
진실되게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과 같이 여러 가지 잘못들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실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6장에서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수레에 싣고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는데 수레에 싣고 가다가 끌고 가던 소들이 띠므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니까 죽잖아요. 다윗이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을 멈춘다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거의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왜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앞서서 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죠. 또 밧세바와 간음을 행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이제 그 가정에 징계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쳤잖아요.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원통이고 심상이 뜨고 요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잖아요. 또 한 가지 모습은 인구조사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왜 해요? 자기 세력을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다. 그로 인해 이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사무엘하 20장 10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엎드려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죠. 똑같이 사울과 같이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 사울은 교만함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겸손한 자가 되어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책망받으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중심이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바로 되지 못하고 중심이 교만하게 행하면 그러한 자는 결국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없어요. 그와 반대로 중심이 바로 돼서 중심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목표와 같이 올 한 해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자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참으로 다윗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또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누구야? 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에 세운 그러한 목표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